시편 30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생명을 또 달리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 애들 어렸을 때에 용인에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집 바로 옆에 크지 않지만 개울이 있었던 거죠. 물이 흘러가는 냇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어서 잠깐 갔더니 이것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집 옆이 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집에 물이 들쳐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애를 들쳐메고서 뭐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챙겨서 집을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있다가 새벽쯤에 다시 가봤더니 물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물은 제비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위험한 그런 순간이 어떤 것인지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에 철원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저수지 뚝이 무너지려 한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대피하라 하고 한밤중에 마을에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뚝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디 갈 수도 없는, 한밤중에 어디를 갑니까? 차도 없지. 뭐 자전거 있는데 자전거 타고 이 우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다행히 집이 약간 언덕배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물이 넘치더라도 이곳까지 오지 않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에 운 때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다행히 그때 저수지 뚝은 터지지 않아서 피해는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 전방지역, 가평지역에 큰 홍수가 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군부대에 많은 장병들이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일 직후에 교회에서 차량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가평 그 북면의 일대에 수재민 돕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가지를 못하는 목적지까지. 왜? 도로가 다 유실돼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차가 갈 수. 그래서 걸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중장비 가지고 길을 다시 만들고 해야지만 또 다른 장비가 들어와서 집을 수리하고 할 텐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무엇 했는가? 그 더 위에 있는 밭도 이 물로 인해서 많이 휩쓸렸는데 밭을 가서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수제 돕기를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길도 없어져, 이 집도 다 파손돼 버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울상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위급할 때가 있고 참으로
공경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스타리아가 있고 스타렉스가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스타렉스 2269 차량에게 제가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태백에 있는 곳에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태백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중에 눈이 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을 빼가지고 겨우겨우 설치했는데 체인이 보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체인을 잘못 구비를 해놨어요. 올라가다 체인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차가 삐뚤삐뚤하며 가는데 이제 드디어 정상까지 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데 용기가 안 나요. 이곳에서 밤을 새야 되나. 그래서 겨우겨우 가려고 내려가는데 차가 계속 미끌리는 거죠.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선등도 있고 정말 브레이크를 최소한 적게 잡아야 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미끌려 버리니까. 그런데 이 차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죽었구나. 함께 타고 있던 같이 있었던 6명 모두가 다 마지막 기도를 했었던 거지, 마음으로. 그런데 다행히 바로 그 낭떠러지 직전에 차가 멈춰섰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차의 안전장치 또 이 미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덜 미끌릴 수 있도록 그때의 옵션이 최고의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위험을 대비해서 차량의 옵션은 좋은 옵션이야. 편리 옵션이 아니라 안전의 옵션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그 차가 아니었고 다른 차였으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지금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미끌리는 세상 가운데 걸어오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차가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끌린 일도 있으실 테고 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조심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흔들릴 때도 있고 이 바닥은 좋은데 내 몸이 중심 잡지 못해서 벌러덩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 것이 삶이죠. 나도 조심하고 바닥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나를 치거나 또는 밀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지만 이 폭우로 말미암아 또는 지진으로 재난으로 말미암아 오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흔들릴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선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길, 미끌리지 않는 길을 내가 고민하면서 선택해 가는 것. 좀 먼다 할지라도 돌아가야죠. 돌아갈 길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시간을 멈추고서 움직이지 말아야죠. 마음 조급하기 때문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나서다가 위험한 일을 당한 것들이 분명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끌리지 않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흔들릴 때에 재정적인 힘이 내게 뒷받침되기도 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은행에게 이 모든 도움을 받기도 함으로 인해서 잠깐 바로 안전한 곳에 대피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도 잠깐일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긴 하지만 손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외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지혜도 출중했고 힘도 센 그런 장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생에서 흔들렸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 넘어져서 코 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는지 세 가지로 살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끌어내신 하나님, 두 번째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혜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흔들리는 인생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살피길 원합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사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끌어내십니까? 원수로부터 끌어내시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꽉 억제해서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대상이 분명 있는 것이요. 사람일 수 있고 그 국가일 수 있고 이웃나라일 수 있고 사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분명 나와 대적이 되는 관계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나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내사?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어디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라고 하면서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또는 죽음, 지옥,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다윗이 지옥 같은 상황, 그 다음에 어둠의 상황, 죽음의 상황, 이 늪 같은 상황에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이것저것 꼬여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끄집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해가, 달이, 별이 흔들리고 빛을 잃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지진과 모든 불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 세상이 다 흔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곳, 무덤 같은 곳,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그 불구덩이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 11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노여하실 때가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심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는 평생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예비하시고 울음 대신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무엇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옷, 이 상을 당했을 때에 바로 장례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옷을 벗기시고 무엇으로 띠우십니까?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고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없앨 수 없고 눈물을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녁이 아침 되게 하시듯 이 울음을 기쁨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때가 있고, 정말 장래의 고통의 죽음의 옷을 입고서 내가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베옷을 벗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띠를 내게 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노염, 분노가 있지만 이것을 바꾸시사 은총으로 스스로 바꾸신 것이죠.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고 시간을 바꾸셨죠. 저녁에는 볼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활동하시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의 상태, 마음을 바꾸셨죠. 정말 고통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춤을 출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을 가장 많이 흔들어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 갈피 잡기 힘든 마음. 고민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마음.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지 못하고 가족을 살려내지 못하는 내 마음. 마음의 우울감도 있고 마음의 공황도 있고 마음에 이 고통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주변은 가만히 있지만 내 스스로 흔들려서 넘어져 버리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다, 이대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의 힘이 없어질 때,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지 못한 분이 누가 있겠으며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도 어쩌지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저 깊은 함정 속에 빨려 들어갈 때에, 어두운 그늘 가운데 머물 때에 내 마음을 꼭 붙잡으시사 빛 가운데 두시고 저녁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바꾸시사 아침 가운데 두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칠 마음도 없어져 버릴 때에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애를 쓰고 발버둥 치기보다 내 마음은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그분 손에 의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내 마음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내 마음에 생기가 돋고 소성게 되어지며 일어설 용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람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흔들리고 살기 싫다 할 바로 그때에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충만히 내 안에 채우고서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빛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6절 말씀은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성공할 때에 나는 생각했다.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 어떤 누구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것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오만함, 다윗의 교만함일 뿐인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평생토록 이 길을 가겠구나.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다윗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김없이 또 흔들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산같이 굳게 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같이 굳게 세우시다. 그래서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요새입니다. 그 어떤 외적의 외침 가운데서도 잘 함락되지 않는 그런 천혜의 요새인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힘이 강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와 원수된 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에게 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도 그래도 나중에 참 좋았던 관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가 참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사울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으시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뀜으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고 흔들리고 누군가 날 와서 나를 밀쳐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산처럼 서 있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 크게 도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기도 하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마다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그 속력이 얼마나 될까요? 시속 수백 킬로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로 100km만 넘어도 이 속도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유리창을 내려오면 바람이 엄청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이 좋으면 안정적으로 가지만 차량이 조금 좀 약할 때는 막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100km만 넘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세상인데 수백 킬로로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금 앉아있게 하시는가? 무슨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지구 중심에서부터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다. 이 다른 중력이 지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죠. 그래서 몸이 가벼워서 조금만 뛰어도 점프를 크게 할 수 있죠. 가볍긴 하지만 몸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죠. 중력이 없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몸이 한번 딸려가면 그냥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구는 크게 움직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 속력은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산같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절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 이 은총과 7절의 은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총은 평생으로다. 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같이 굳게 설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가운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중력인 것이죠. 영적인 중력인 것이죠. 지구가 흔들린 것보다도 더 크게 흔들린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지구 자체인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물건, 피조물, 우리 사람을 안정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듯이 주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론 미끌리는 길을 가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곧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마음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밀쳐내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는 것은 평생이며 영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꽉 붙잡고 의지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이 시대가 나를 보호하도록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꼭 채우고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건강과 직장과 명예와 재산과 지진과 사태와 사고가, 전쟁과 재난과 경제 대란과 식량 대란, 국가 간 대립 등, 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시대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과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내가 풀고 너가 풀고 시대가 푼다 할지라도 다 풀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시간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신 그분이 은혜로 채우셔야만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족될 때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힘 꼭 붙잡고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